시작 전에 잠깐 광고를 좀 드리면 저희가 애들을 좀 관리를 할 건데요. 양해 말씀을 부탁드리는 건 저희 이제 모이는 수의 거의 한 반 가까이 되더라고요, 애들이. 네, 관리를 좀 해주세요, 어머님들. 반 가까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다른 교회 어떤 교회를 가봤는데 어른들이랑 같이 예배를 드려요, 애들이 조용하게 어른처럼. 그런데 그 교회가 그렇게 되기까지 교회가 깨졌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목사님께서 애들한테 이제 좀 비전이 있어서 애들을 그냥 예배 드릴 때 애들을 내버려 두는 게 보통 그렇잖아요. 제가 어디 이제 해외 집회 갔는데 제가 강사로 갔어요. 강사로 가서 이제 잠깐 그 찬양 중에 기다리는 중에 말씀 준비하는데 부모님들이 늦게 오신 거예요. 늦게 두 분이 오셔서 예배 들어가시고 애들을 이제 손에 뭐 쥐어주고 이제 내버려 뒀는데 제 옆에 애들이 왔거든요. 근데 얘들 옆에 보니까는 귀신책을 보고 있어요. 아니 표지부터 진짜 귀신책을 막. 그래서 제가 야 이거 부모님 예배도 중요한데 이거 애들 옆에 이렇게 내버려 두다가 얘네 어떻게 될까 싶어갖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제 그 말씀드렸던 한 교회는 애들이랑 같이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 목사님이 좀 마음을 받아갖고 애들 내버려 둘 수가 없다. 다음 세대 같이 가자 그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어른분들이 예배 드리는데 좀 방해되고 좀 이렇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이제 아예 갈라졌더라고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 아이들이 결국에는 잘 돼서 이제 같이 어른들과 예배를 같이 드리는 거 제가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애들이 어떻게 같이 어른들과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른과 똑같이. 저희도 그거 한번 지향을 여기 교인 수가 반이나 되니까 어머님들이 최대한 관리해 주실 거죠? 예, 그래서 애들 이제 내버려 두지 않고 같이 좀 예배 드릴 수 있게 지향으로 가기로 좀 일단 저렇게 마음을 정해서 좀 이렇게 양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할게요. 좀만 저희가 돌파되면 애들도 같이 예배될 수 있으니까 양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또 오늘 저희 이제 말씀을 볼 건데 일단 같이 읽고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다 피셨나요? 6절 7절 제가 오늘 말씀 아주 많은 부분을 또 볼 것 같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4장 6절 7절 다 피셨나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자, 개역 한글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자, 저희가 이제 좀 이렇게 숫자가 좀 모이다 보니까 각기 다른 배경, 다른 신앙 뭐 색깔이라면 색깔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막 모이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저희가 꼭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이 내용을 골랐는데 시작 전에 좀 같이 좀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도냐면 오늘 제가 나누는 말씀이 어떤 분들에게는 엄청 실족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근데 어떤 분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를 누릴 수도 있고 그 터 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각자의 어떤 신앙의 모양과 이런 방법들이 다 달랐기 때문에 이 시험거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말씀 안에 좀 자세히 볼 거예요. 구약 신약 쭉 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셨고 본질이 뭐고 그 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볼 텐데 같이 마음을 위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실족하지 않고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뭘지 정말 말씀 그대로 내가 정말 말씀에 순복되어서 그 말씀에 더 깊게 말씀의 본질에 순복되어서 내가 주님 안에 있기 원합니다. 마음들
실족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놀라운 것들 다 누리면서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마음껏 내 생각과 내가 여지껏 가지고 있었던 기준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 유일한 기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만이 내 유일한 정말 중심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내 삶을 다 내려놓고 내 가진 것 다 내려놓고 아버지께 내 마음을 드리오니 오늘 마음껏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하나님 것만 내게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드리면 내려놓으면서 마음을 내어드리는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가지 좀 나누는 내용 가운데 우리가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오지 않았지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가지 내 기준과 잣대 여러가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다 정리가 되고 온전히 마음 가운데서 자유함 가운데 또 자율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마음껏 은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생각들과 모든 틀들이 있다면 일단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안에 주님을 신뢰함으로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음껏 은행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자유를 누리되 그 안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지를 각 사람이 정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모든 시간을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지금 읽은 내용이요, 사도 바울이 사실 이 갈라디아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곳곳에서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에도 이 내용이 있고요. 너희가 다시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들의 영을 받았으니 너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여기도 지금 똑같은 내용이에요.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양자의 영을, 아들의 영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이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아들, 종. 아들, 종. 이 두 가지를 대조적으로 나오게 하는데, 애기 좀만 해주세요. 아들과 종이 이제 두 종류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단순히 영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냥 단순히 아들, 종, 어떤 직분과 포지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의 영, 종의 영. 오늘 저희가 나누는 내용 가운데서요, 여러분들이 여지껏 신앙생활 하시면서 갖고 있었던 수많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깨질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오늘 다 확인해 볼 거지만 본질 안에서 일단 그게 자율성 안에 있는 게 아니었다면 일단 깨지고 각자가 자기의 하나님 관계 안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 기준들을. 근데 일단은 저희가 근본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건데, 종의 영이 있고 아들의 영이 있는데, 이 로마서 8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의 영이 두렵게 하는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영이 아니고 다른 게 두려운 거예요. 종의 영,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있고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네가 아바, 아버지라 한다. 자, 근본적으로 정리하면 아들은 한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에 속하게 됨으로 입양받은 거예요. 양자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이. 이 아들의 영을. 그래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물론 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하신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저들도 사랑한다는 걸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게, 입양됐다고 하나님 차별하시고 그런 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듯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 근데 근본적으로는 종의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고 아들의 영은 두려워하지 않는 영인 거예요. 너무 심하면 내보내셔도 돼요. 관리 안 되고 너무 심하면 내보내주세요. 아니면 회초리 몇 개 갖다 줄게. 좀 때리면서 관리해야 되니까. 자, 아들과 종, 이 근본적 차이는요,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비유로. 자, 우리가 이제 한 집안 사람이라고 쳐봐요. 전부 다. 근데 옛날 미국에 종들이 있을 때라고 치면 집 주인이 있습니다. 집 주인이 있고 종들이 있고 아들들이 있어요, 집에. 그러면 종들은 할당량이 있단 말이에요. 일에.
일에 대해서. 이만큼 반드시 이 하루마다 할당량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밥을 먹으러 주인이 불러요. 종을 땅땅땅 쳐갖고 다 같이 밥 먹으러 모여라 그러는데 만약에 종 중에 내가 해야 되는 할당량을 못 채웠잖아요. 그러면 주인 얼굴 볼 때 이게 얼굴이 좀 당당하게 봐요? 아니면 좀 껄끄러워요? 껄끄러워요. 종 입장에선. 괜히 또 밥 먹다가 주인이 야 너 아침까지 이거 하라는 거 했냐? 그러면 안 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각자 할당량을 못 채운 사람은 종 중에 이 주인 얼굴 보기를 당당하게 보거나 막 기쁨으로 보는 게 아니고 막 껄끄럽게 봐요. 근데 밥은 먹어야겠고. 근데 뭐입니다. 종들은 그런 마음인데 아들들은 야 인간들은 할당량이 없어요. 일단 땡땡땡 치면 막 모여갖고 막 먹고 더 먹고 아빠니까 어차피 주인이 아빠니까 막 더 달라고 막 먹어요. 그리고 종 땡땡 안 쳐도 냉장고 뒤져서 먹어. 아들은. 근데 종들은 못 그럽니다. 본인이 해야 될 바가 있고 종이기 때문에 내가 못 채우면 주인과 관계가 껄끄러운 거예요. 정리해보면 종은요 주인이랑 관계를 맺을 때 어떤 걸 근거로 관계를 맺냐면 내가 해야 될 거를 했냐 안 했냐가 주인과의 관계의 그 터예요. 예를 들어서 종이 자기 딴에는 할당량을 다 채웠으면 주인 볼 때 당당하게 봅니다. 얼굴. 물어주길 바랄 수도 있어요. 나 그거 다 했는데. 자기가 할당량을 다 못하면 주인 얼굴 보기 껄끄럽고 할당량을 다 채웠으면 당당하게 보고 밥 먹고 이런 식으로 주인과의 관계가 종은 자기의 어떠함에 달려있어요. 내가 이걸 했냐 안 했냐, 내가 이거를 다 완성했냐 안 했냐 등등등 나의 어떠함. 근데 아들은 일단 할당량이 없고 아들은 이 주인과의 관계가 진짜 말 그대로 아빠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아버지의 어떠함의 관계에 터가 잡혀 있어요. 이게 근본적으로 주인과 아들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그래서 종땡땡땡 안 쳐도 배고프면 그냥 냉장고 뒤져 먹는 거예요. 아빠께 다 내 거니까. 아주 자유합니다. 근데 종 입장에서 같이 우리가 다 잘하는데 종들이 아들을 보면은 기분이 어떨까요? 막 유쾌하고 좋을까요? 아니면 약간 뭐 좋지만 않을까요? 좋지만 않을 거예요. 종들이 아들 입장 보면 자기들은 맨날 주인 보면은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싶기도 하고 막 자기 할당량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주인과의 관계 자체가 자기 어떠함에 달려 있는데 아들들은 그냥 막 먹고 아버지한테도 막 얘기할 거 다 하고 막 껄끄러운 것도 없어요. 잘못만 안 하면. 자 그런 아들들을 보는 종 입장은 좋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비유냐면요. 어떤 걸 말씀드리냐면 이 종과 아들의 내용이 사실 예수님 올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영적 전쟁의 근본이에요. 저는 이제 예수님 믿고 교회에 있을 때 좀 놀랐던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 안 다녀봤잖아요. 교회에 딱 예수님 믿고 딱 들어왔는데 제 눈앞에서 진짜 별의별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가 진짜 피 터지게 싸워요. 말씀 다 각자 말씀 다 양존돼 있어. 이래갖고 이건 이래야 된다 저건 저래야 된다 막. 제가 보고 그때 나는 내 인생에 모든 그 열정과 진이라고 하면 진 뺀다 그러죠. 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순종하고 영혼들 살리는 데 쓰고 싶지. 나 이런 논쟁에 빠지고 싶다는 게 사실 제 이제 교회에 있으면서 봤던 제 마음이었어요. 교회도 그렇고 저희 회사도 그렇고 저 회사를 처음 할 때 거의 기도원 같은 회사로 했거든요. 기도원도 아니고 회사도 아닌.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각자 믿음이 너무 좋아요. 각자는. 근데 이분들이 각자 모여서 계속 있으니까 같이 모여 있으니까 아침부터 저희 퇴근할 때까지 주로 하는 게 뭐냐면 맨날 싸우는 거. 말씀 갖다가 이건 이렇고 이건 해석 저렇게 해야 되고 이건 이런 거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제가 보면서도 나는 빠지고 싶다. 나 저런데 진을 빼고 싶지 않다. 이런 게 제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좀 말씀으로 좀 정리해 주신 게 있는 거예요. 근본은 종이냐 아들이냐가 엄청 근본적인 우리가 봐야 되는 점입니다. 여러분 교회들도요 각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포인트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침례 세례 받을 때 어떤 데는 그냥 물만 뿌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데가 있고
어떤 애는 안 된다. 이거 애를 담갔다 빼야 된다. 심내가 좋다. 라고 해서 교단적으로 다르기까지도 하고. 뭐 그 각자 이게 조금씩 그 초점과 포커스가 다른 데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주님께 온전히 있는 자들이에요? 아니면 그거 다르다고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온전히 다 있는 사람들인데 초점이 좀 다를 뿐이에요. 그죠? 자, 이 창세기를 보면 아담이 창세기 가보겠습니다. 이 종의형의 출처가 여기서 나옵니다. 교회들이,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교회 안에 성도분들이, 이 사람들이 개개인적으로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아니, 모이면 항상 그런 게 아니라 쟤는 좀 자주 봤다는 거예요. 모이면 그런 것 같다 맨날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진짜 막 너무 힘들어서 그랬는데 처음부터 그랬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러면 창세기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죠. 죄를 진 다음에 얘네들이 처음 했던 게 뭐냐면 무화과 나무 옷을 입은 거예요. 무화과 나무 옷을 입었다는 건 뭐냐면 자기의 이 행동으로 자기의 죄를 커버하기를 바랬던 겁니다. 제가 죄성의 첫 행동이 패션이라고 맨날 얘기하는 게 룩겟미. 이 나뭇잎을 딱 무화과 나무 옷을 입었는데 주님이 그걸 벗기시고 뭘 입혀주시냐면 가죽 옷을 찧어서 입혀주십니다. 가죽 옷을. 자, 가죽 옷을 입혀준다는 게 뭐냐면 우리 잘 아는 대로 양제사를 드려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예수 십자가로 완성된 그 양제사 있죠? 그 제사의 의를 입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가죽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손수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이 죄가 커버가 된다는 걸 알고 아담 가정이 시작이 됩니다. 이미 아담은 제가 뭐 짧게 얘기하면 하와를 하나님이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이 자기 신부를 얻기 위해서 인류 역사를 시작했다는 것조차도 이미 죄 짓기 전에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알게 됐고, 그리고 이 범죄함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희생으로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지 이미 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막 나누고 얘기하는 신부됨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걸 이미 다 알아요. 아담은 그때 다 알았어. 직접 그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그 사랑 안에 자 4장 보면요, 창세기 1절부터 이렇게 시작돼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둘이서 이 큰 사랑과 큰 은혜를 이미 다 알고 있죠. 범죄 후에 이 알고 있는데 둘이 그 사랑을 서로 가운데 이제 하는 겁니다. 야다를 한 겁니다. 서로 아는 거예요. 동침을 한 거예요. 그 사랑 안에 동침을 했는데 그 사랑의 결과가 뭐냐면 가인이에요. 우리 교회들도 각자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포커스들이 다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 사랑해서 나오게 된 결과들인데 여기도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나온 결과가 열매로서의 가인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아는 바대로 가인의 아들 누구죠? 가인의 동생 누구죠? 아벨. 자 2절 보면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뭐 하는 자라고요? 농사하는 자였더라. 자 여기서 히브리 말로 이 농사한다는 게 뭐냐면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에베드, 아바드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 말로 노예를 뭐라고 부르냐면 아바드라 불러요. 노예. 이 히브리 말로 농사하는 자의 어원이 무슨 뜻이냐면 노동하다, 아니 노동하게 만들다, 아니면 종이 되다, 종으로 삼다, 이 뜻이 담겨있어요. 이 아바드 자체. 그러면 에벨은 양치는 자고 가인은 원어적으로 얘기하면 노동하는 자고 노동케 하는 자, 다른 사람까지도. 그리고 종된 자고 다른 사람까지도 종으로 만드는 자입니다. 영적인 근본이에요. 근데 우리 잘 아는 대로 둘 가운데 이제 트러블이 좀 생기죠? 예, 제사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트러블이 아니에요. 이 같은 아담 가족 안에서 뭐 때문에 트러블이 생기냐면 제사 드리는 방법과 모양 때문에 생깁니다. 아벨은요, 우리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벨은요, 제사 드릴 때 뭘로 드렸어요?
자기 기르던 양 가지고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인은요, 농사 지은 거 가지고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농사 지어서 드리는 거랑 자기 양 있는 거 잡아 드리는 거랑 어떤 게 더 수고가 커요? 농사 짓는 게 뭐 우리 지금 시즌으로 따지면 1년은 막 걸리고 막 뭐 반년 채도 걸리고 막 그러잖아요. 농사 지을 때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막 뭐하고 거름하고 뭐하고 막 별의별 수고를 다 들여야지 농산물이 나오는데 가인은 그걸로 드린 거예요. 그럼 인간적으로 봤을 때 가인이 더 수고 많이 한 거고 더 열심히 한 거고 더 마음을 쓴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그냥 이 농사 열심히 지어갖고 주는 것에 비교하면 양이야 있는 거 그냥 뭐 여러 양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잡아서 주는 건데 사실 인간적 관점에서는 농사가 어렵지 양 잡는 게 어려운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랬는데 가인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걸 받아주시겠지 하고 딱 드렸는데 하나님이 거절하니까 그 거절감이 얼마나 큰지 자기는 이렇게 열심히 해갖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안 받아주고 근데 동생은 보니까 저는 뭐 농사한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뭐 있는 거 잡아갖고 줬는데 하나님 받아주는 거예요. 와 이거에 열이 확 받아갖고 열받은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자기 친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정도의 열받음. 이 최초의 살인이요 종교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최초의 살인이 예배 모양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같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다른 신도 아니에요. 같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모양이 다른 것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영적으로 얘기하면 종의 영과 아들의 영의 차이예요. 종교란 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 우리 방법, 우리 인위적으로 노력했다고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뭐 꿀 섞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막 우리 인위적임을 담지 않아야지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은 방법, 내가 뭐 수고 좀 했으니까 내가 좀 노력했으니까 그걸로 안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만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게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어떠함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라고 있습니다. 은혜로. 근데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종의 영에 붙잡힌 사람 입장에선 은혜 누리는 사람 보면은 이거 죽여버리고 싶어요. 이게 결론적으로 어디까지 가냐면요. 예수님 있었을 때 니고데모가 찾아오죠. 예수님 계셨을 때. 이 랍비들이요. 예수님을 딱 봤을 때 아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하나님과 임마누엘을 지금 누리고 있다.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면 이런 표적과 기적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있는데 니고데모는 랍비 중에 정직한 거예요. 찾아와갖고 비결 좀 알려달라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냐고. 니고데모 어르신이잖아요. 나머지 사람들은 뭐냐면 비결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냥 비방하고 욕하고 허위사실 풀고 막 이러다가 결정적으로 붙잡아서 예수님을 결론적으로 잡아 죽입니다. 근데 그 근거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예수님 잡아 죽였던 근거? 안식일을. 자기들이 정한 방법이 있는데 종교적으로 이 정한 방법대로 안 정하면은 그때 잡아 죽인 거예요. 안식일에 지금 손을 고쳐 감히? 안식일에 지금 저 제자들 저거 지금 밀을 까먹어? 그리고 밥 먹는데 손을 안 씻고 먹어요. 이런 거. 이런 것 때문에 이 트러블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습지 않으세요? 우리 지금 생각하면? 종의 영에 붙잡힌 사람 똑같이 그래요. 지금도. 아니 단순히 손 안 씻어갖고 막 걸림이 되고 막 이러고 안식일에 사람 고쳤다고 죽인다는 게 우리를 들 때는 에이 설마 그러는데 이게 종의 영의 실체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번처였던 예수께서 주님과 함께 하시는 걸 보는데 랍비 입장에서 자기들은 진짜 엄청나게 열심히 하거든요. 신앙생활을. 맨날 뭐 이거 지키고 다 하고 막 맨날 구제하고 맨날 맞춘 대로 이거 손 씻고 막 먹는 것도 딱 정해진 코셔 그 율법 그대로 맨날 먹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자기들은 하나님과 임마누엘과 동행이 안 늘어지는데 아니 옆에서 저 보니까 무슨 뭐 사투리 찍찍 쓰시고 막 어디 신학 때도 안 나왔어요. 보니까 저기 나사렛에 그냥
뭐 학위도 없어 그냥 나사렛에서 사투리 쓰시면서 막 그리고 돌아다니는 친구들 보니까는 막 세리들, 창녀들 이런 애들은 돌아다니면서 같이 무슨 막 표적과 기적 나오고 막 포도주도 한잔씩 하시고 그러니까는 열받는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뭐냐? 어? 우리는 이렇게까지 하는데 뭐가 없고 저 양반은 그냥 막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동행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명분들이 우리의 전통을 깬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지켜야 되는 이것들을 깬다. 나중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렛 땅이라고 하는 예수님 제자들 있죠. 사도들 전부 다 이것 때문에 핍박받았어요. 누구한테? 유대인들한테. 야, 쟤네가 이 모세의 전통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 모세의 전통, 그러니까 모세의 말씀 그대로도 아니고 자기가 만든 전통인데 그거를 어긴다, 그걸 없애라 그런다 이런 식으로 수많은 이 예수님을 시작으로 이 제자들까지 죽였던 그 핍박의 근거가 뭐냐면요, 종의 영을 가진 자들이 자기가 정한 방법대로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다른 유대인들 입장에서 나사렛 땅인 그 사도들과 제자들 보면은 돌아다니면서 표적과 기적과 막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보이는데 자기들은 맨날 유대인으로서 막 무릎 찔러가면서 뭘 했는데 안 되잖아요. 이게 근본적인 종과 아들의 영적으로 차이입니다. 이 싸움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먼저 종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누구를 뭐 책망하고 종의 영이 있다고 손가락질하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 다 아들의 영으로 자유케 되기 위해서 말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제 계속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그 종의 영과 이 아들의 영이 계속 부딪혀요. 제가 말씀드렸던 제 눈앞에서 했던 그것들을 알고 봤더니 종의 영과 아들의 영의 싸움이었어요. 계속. 자,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게 왜 거기서 나왔냐면, 이 가인도 왜 나왔냐면 겉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을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로마서 10장 2절 이하로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저들이 하나님께 대해 열심이 있습니다. 이 열심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속고 있는 게 있어요. 종들은 자기 열심히 있으니까, 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하지 내가 남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냐? 너는 왜 안 해? 쟤는 왜 안 해? 이렇게 되는, 이게 이미 종의 영에 붙잡힌 분들은 자기 의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괜찮고 완장질 딱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완장이 딱 있기 때문에 자기 의에. 우리가 선악과를 먹어서 이 죄인이 됐다 그러잖아요. 별로 안 하다니시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판단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세요. 아니 과일을 에덴 동산에, 그것도 구석탱이에 둔 것도 아니고 주님이 한중간에 딱 두시고 이거 먹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지금 먹었다고 결과가 뭐예요? 그 회개 안 하면 지옥 가요. 그 과일 하나 먹었다고 지옥 가요. 그리고 그거 했다 그래갖고 우리가 지금 이 고생 하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회개하고 뭐하고 막 날 때부터 죄인으로 나와서 그 과일 하나 먹었다고. 우리 지금 판단으로 보면 솔직히 그 납득이 되세요, 안 되세요? 너무한 것 같아요? 아니면 합당하세요? 지옥행위, 대대손손 지옥행. 솔직히 우리끼리가 못 돼요. 너무한 것 같잖아. 그죠? 아니 과일 하나 먹었는데 자기가 중간에 두셨으면서 하나님께서. 과일 먹었냐 안 먹었냐라는 우리 관점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과일 먹었냐 안 먹었냐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기서 분명히 야 먹지 마라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어긴 게 문제지, 이거 과일을 먹었냐 안 먹었냐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건 지옥 갈 죄인가? 합당해 안 합당해? 합당해요. 이제 합당해요. 자, 과일을 먹었냐 안 먹었냐는 우리 판단 기준인데, 우리가 이런 판단 기준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선악과 먹어서 나온 거예요. 이 세상의 유일한 선악의 근본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조금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기록되어 있는 정형화된 말씀 자체도 물론 진리이지만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에서 그게 여러 모양의 감동으로 뭐 오든 뭐 어떤 걸로 오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선악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유일한 선악의 기준이셔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다시 얘기하면 온 우주의 재판장 자리에 내가 앉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한 게 뭔지, 내가 악한 게 뭔지 내가 재판을 해요. 내가 판단이 다 했어. 사람이 기본 존재 자체가 선악을 항상 따집니다. 기본 존재. 거기다가 선악과를 먹으니까 모든 선악의 기준이 누구를 기준으로 세팅되어 있냐? 자기 기준 다 돼 있어요. 모든 선악의 기준이.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 죄를 먹은 죄성의 본질이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건 선한 거, 이렇게 하는 건 거룩한 거, 이렇게 하는 건 세속적인 거, 이렇게 하는 건 나쁜 거란 기준이 예수를 믿던 안 믿던 그냥 막 사는 세상 사람들에건 다 있습니다. 심지어 누구까지 있냐? 건달 생각해봐요. 건달. 건달도 자기만의 그 철학 코드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하니까 멋있어. 건달 스스로가 나는 진짜 나쁜 놈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인식하면은 예수 믿을 수 있겠죠. 그죠? 기본적으로 사람 자기가 정해놓은 그 선악의 기준 안에서 본인이 재판장이기 때문에 이미 판단 대상도 아니고 자기는 모든 다른 것들 다 판단해요. 선악으로. 근데 자기는 이미 판단 대상도 아니고 재판장이니까.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있으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가 갖고 있는 선악의 기준상 자기가 자기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몇 개 행했다. 그럼 이 사람 정말 위험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누구도 못 건드려요. 자기의 충만.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건 그냥 세상에 막 사는 사람들이건 전부 다 마음 가운데 자기만의 개똥 철학 선악 기준이 다 있어요. 그 차원에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 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까지 곁들여 갖고 만들어 놓은 수많은 그런 이건 거룩한 거 이건 나쁜 거 이게 다 정해져 있는데 사람의 전통으로서 이걸 본인들이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주 강력하신 분들이 됩니다. 자기 의에 의해서 뭐 그냥 하늘을 찔러요. 예수님이 직접 우리 만나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나 좀 찾아와 주세요. 그때 그분들은 예수님이 직접 앞에 가셔서 직접 얘기해 주셔도 들어야 안 들어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니까요. 이 자기 의 가운데 빠져 있으면 이 종교적 의라 그럴게요. 자기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에 대해서 이 종교적 의 가운데 빠져 있으면 예수님이 직접 와도 예수님까지 거절하고 잡아 죽이고 예수님이 재판한 거거든요. 저놈은 악한 놈이다라고 저건 죽어마땅하다라고 재판한 거거든요. 이 무서운 게 이 죄성의 본질, 선악과 먹은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이 종교성입니다. 왜? 하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내가 그 정해놓은 그 종교의 틀 안에서 이걸 어겼다고 저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 무서운 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뿐만 그런 게 아니라 평생 주님 오실 때까지 종의 영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정도의 차이 있을 수 있지만 다 이게 종의 영이에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가볼게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예. 예. 갈라디아 4장 1절부터 5절까지.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유업의 일자 아들인데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차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다음 우리가 읽었던 너희가 아들이고 종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보세요. 이게 단순히 나이가 어리고 큰 차원이 아니라 영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8절에 보면 그러나 이 종되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다시 얘기하면 그 종되었던 영적으로 어렸던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때 그리고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던 때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몰라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했대요. 그게 뭐냐 유대인들 입장에선 다음 절부터 나옵니다. 9절 10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며 뭐 할례를 받아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되며 이런 것들 있죠.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그 율법의 기준들
이런 것들을 순종하고 지키는 걸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노릇. 이게 잘못 얘기하면 자세히 얘기되는데 영적으로 종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질상 하나님의 것처럼 보였지만 본질상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다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것 때문에 의로움을 얻는다고 생각한다면. 그런데 21절부터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는요 누가 와갖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야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지만 의로워지는 거다. 할례를 받아야지만 되는 거다 라고 막 푸시하면서 유대주의를 막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야 절기 이거 지켜야지, 야 코시어 이렇게 해야지, 먹을 거 이렇게 해야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얘네들이 우르르 그렇게 따라가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것 때문에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면 너희는 옛날에 예수 믿기 전까지,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 하나님을 섬기기 전까지 너희가 그것들에 종노릇하지 않았냐. 28절부터 29절 21절부터 쭉 보면 내용이 이거예요. 자,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너희가 아들들인데 하나는 하갈, 종에서 난 자녀가 있고 하나는 사라, 정말 유업을 이룰 자에서 나온 약속의 자녀가 있고 이것이 마치 예루살렘으로 따지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저것은 우리가 속해 있는 자유자들이 속해 있는 도시고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저거는 종된 자들이 속해 있는 그것처럼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이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리하도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있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종과 아들에 대한 영적 전쟁. 그래서 5장 1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2절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만약에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5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와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 이게 효력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밖에 없다. 그리고 11절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았겠느냐. 근데 내가 할례를 같이 겸하여서 전하였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13절 결론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지만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온 율법은 너 이웃 사랑하기를 너의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었나니 서로 물고 먹으면 만약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해라. 자, 먼저 바울이 얘기하는 게 오늘 저희 순서랑 같은데 종된 게 뭔지를 쫙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 자유가 뭔지를. 그 다음에 결론이 자유하니까는 막 가는 게 아니고 서로 사랑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이 내용을 웬만하면 안 나눠요. 왜냐하면 이걸 나누면 엄청 실족하신 분들 더 많아. 더 근본적으로 할게요. 여러분 자유함을 정말 마저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안에서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엄청난 자유함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이제 죄인이다 보니까 맨날 뭐에 집중하냐면 에덴 동산 가운데 있던 선악과에만 집중하거든요. 왜 하나님이 그걸 놔둬갖고 애들을 죄짓게 만드냐 막 승질낸단 말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신 건 뭐냐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과 이런 거 다 먹어 안 먹어? 마음껏 먹어라. 네 마음대로. 근데 이것만 먹지 말아라. 그럼 이거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예요? 아유 엄청 좋죠. 나 거기 살고 싶다니까요. 다 먹어도 되는데 마음껏 이것만 먹지 말래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이게 엄청난 자유함인데 다들 그걸 안 보고 뭐만 보냐면 왜 먹지 말랬냐는 거예요. 하나. 아 제발 그래 넣어주세요. 나 그런데 요것만 안 먹고 다 해도 되면 나 너무 좋아. 이게 예수님 안에 있는 자유함이에요.
이게 언제냐? 율법도 오기 전이에요. 죄가 들어오기 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됐다는 게 결론 끝판왕이 뭐냐면 이거예요. 선악과 이거 빼놓고 하나님 안에 정말 다 자유예요. 다 누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죄졌기 때문에 나오는 저주가 뭡니까? 다 원래 공짜로 먹을 수, 공짜로 얘기하면 우리 세상 사람들 기준에 맞게 공짜로 다 먹을 수 있는 건데,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건데, 죄를 졌더니 쫓겨나서 그다음부터 뭐 해야 돼요? 남자가 이래서 야지만 먹을 수 있다. 여자분들도 애를 이렇게 고통 없이 원래 낳나 봐요. 근데 애를 낳으려면 고통이 세고. 제가 저희 아내 애 낳을 때 맨날 그 거의 세뇌하다시피 이렇게 주입하는 게 이거였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든 저주가 끊겼다. 애 나올 때 너 절대 안 아프다. 너 예수 안 믿으면 아픈데 예수 믿으면 안 아프다. 그렇게 계속 얘기했더니 제 아내랑 저랑 손잡고 얘기하다가 애가 나가버렸어요.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왜냐면 모든 저주가 예수 안에 끊겼어요, 안 끊겼어요? 끊겼습니다. 그래서 남자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가장으로서 이제 뭐 가족을 책임지고 먹고 살려야 되잖아요, 그죠? 근본적으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까지 종애였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냐면 자기가 일한 만큼만 주어진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세상에서. 나쁜 거 아닙니다. 일한 만큼만 주어지는 게 기본 전제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예수 안에 정말 있다는 건 내가 뭘 할 때 이거를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일을 하더라도, 직업을 구하더라도. 이것도 오해하시면 전부 다 백수로 막 가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 직업을 구하더라도 먹고 살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이 얘기 또 실적 엄청 하세요. 또 이 책임감 강하신 분들. 하나님 뜻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니 날아가는 새도 먹이고 풀도 다 입혀주시는데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걸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인도해 주고 뭐 하면 하나님 뜻 때문에 하는 거예요. 실적 좀 시작되죠. 하나님 뜻 때문에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이 아니라. 그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근본적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만약에 굶기신다 안 먹고 죽으면 되죠. 근데 새도 한 번도 안 굶기셨다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물론 내가 원하는 만큼 막 만나면 메뉴로 40년 먹으면 물론 힘들 수 있는데 그 뭐 부추도 먹고 뭐 마늘도 먹고 뭐 그런 초이스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먹고 살기 위한 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자, 이렇게 제가 본질을 계속 얘기할 건데 본질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잘 들으세요. 예고편을 먼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우리는 존재가 죄인이다 보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죄를 이뤄요. 심각해요, 진짜. 모든 것을 죄를 위한 핑계로 삼아요. 모든 것을 육체의 기회로 어떻게 표현하면 모든 것을. 그래서 본질을 얘기하면 아주 강력한 육체의 기회로서 지금 이 얘기도 들으면 누군가 나 그럼 평생 백수로 살아야지 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육체의 기회를 이용해서. 그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본질을 얘기하면 우리가 죄인이다 보니까 그 본질을 누리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죄는 핑계로 삼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꼭 그러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미디어 강의를 하거든요. 미디어 안에 이 미디어란 이런 컨텐츠들을 만들 때 다 영감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영감의 종류가 두 개밖에 없어요. 성령이 만든 게 아니면 악한 영이 만든 겁니다. 만든 사람이 인식만 못할 뿐이지.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영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막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안 좋은 열매를 맺게 맺는다는 그런 내용의 이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의 결론을 제가 단 한 번도 이거 봐라 이거 보지 마라는 이런 기초적인 종교적 틀로 내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거 보지 마라 이거 보지 마라라는 이 내용을 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 내용을 전할 때 대부분 강의로 들으시는 분들이 내리는 결론이 뭐냐? 제가 전하지 않은 자기 기준의 결론을 내립니다. 뭐냐? 이건 들으면 안 되고 저건 들으면 돼. 이건 들으면 되고 저건 들으면 안 돼. 이건 보면 되고 저건 보면 안 돼. 그래서 그게 부모님이셨으면 애들을 잡습니다. 집에 가고 애들 뭣도 모르고 앉아있는데 너 임마 이거 다 마귀야 보면 안 돼. 막 애들 막 잡아요. 그럼 애들은 갑자기 엄마가 와갖고 이상한 사람 강의 듣고 와갖고 엄마가 또 보여주거든요. 이거 보라고. 근데 일단 볼 때 좋은 마음으로 안 봐요. 왜냐면 웬 엄마가 이상한 사람 강의 듣고 와갖고는 자기를 막 진짜 조이고 있으니 대체 누구냐고 저를 이렇게 욕하면서 보지.
좋은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안 봐요. 어쨌든 제가 강의를 하면요, 이 사람이 이제 이 종교성 때문에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건데, 쉬는 시간에 애들이 뛰어와요. 맨날 애들이 심각한 거예요. 이제 몰랐는데 강의를 듣고 보니까 이거 진짜 마귀들이 만든 거예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오빠들, 아이돌, 노래, 영화 등등등 다 마귀들이 만든 거예요. 이게 파악이 되니까 애들이 심각하게 저한테 뛰어와요. 저기 그러면 우리 오빠 무슨 뭐 가수 이름 대면서 이 오빠들 건 노래 들어도 돼요? 뭐 저 오빠들 건 들어도 돼요? 이 영화는 봐도 돼요? 저 영화는 봐도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제가 애들한테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뭐냐면 지금 이런 내용들의 미디어 컨텐츠들이 너의 인생을 갉아먹고 너를 그렇게 거짓말을 집어넣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너로 하여금 죄짓게 만든다는 걸 네가 지금 파악을 했잖냐. 파악을 했대. 그러면 네가 거기서 벗어나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네가 중심으로. 근데 너는 지금 벗어나오고 싶은 마음이 없다. 너를 종상화도 질질 끌고 지옥 끌고 가는 걸 네가 파악했음에도 너는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없다. 네 중심이. 그 대신에 너는 여전히 네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고 마귀를 사랑하는 채로 이걸 알게 돼갖고 하나님이 엄청 부담스러울 뿐이다.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고 돼 있는데 너는 지금 하나님을 알고 진실을 알게 됨으로써 자유케 되는 게 아니라 넌 부담을 지금 갖고 있다. 하나님이 부담스럽게 느껴진다. 왜 그러냐면 이건 네가 뭘 보냐 안 보냐 문제가 아니고 네가 중심으로 사랑하는 바가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지금. 그럼 너는 이걸 알고도 네가 벗어나고 싶은 마음 없이 그걸 계속 사랑한 채로 너를 지옥 보내는 거기에 끌려가는, 너 그래서 지옥 가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럼 답이 뭐냐? 이걸 보고 안 보고 뭐는 봐도 되고 듣고 들어도 되고 이게 아니라 네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 세상 사랑하는 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바꾸면, 네가 자발적으로 바꾸면, 예전엔 이거 보고 싶어 미치겠고 이거 어떻게 들으면 안 되고 이랬는데 이걸 중심을 정말 바꾸면 너 이거 싫어져. 자동으로 이것들이 싫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시는 게 네 인생 목적이 되기 때문에 너는 그것 때문에 그냥 이게 싫어진다고. 몰랐으면 몰랐지 알게 될수록 너 이거 싫어진다. 근데 그게 막 하나님이 부담스럽고 막 멍해가 돼갖고 싫어지는 게 아니라 자유함 가운데 넌 그것들이 싫어지게 돼 있다. 그래서 이거는 뭐를 봐라 보지 마라 이런 종교적 차원의 틀을 줘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이건 중심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꼭 해줘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어떤 애들은 그러면 이거 다 봐도 되는 거야? 그리고 또 그렇게 가요. 미치겠다니까요. 근데 이해가 되세요? 사람은 모든 것을 본질을 지금 얘기해 준 거란 말이에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죄를 핑계를 삼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봐도 되냐 안 되냐라는 답을 준 게 아니었는데 아예 사람들의 질문은 항상 이건 되고 이건 안 되냐. 선악과 먹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게 항상 기준이에요. 이건 되냐 안 되냐 이것만 보는데 그거에 대해 답을 준 게 아니라 아예 다른 본질적인 답. 예수를 목숨 다해 사랑하는 게 아니면 다 지옥 가고 안 되고 너 거기 끌려 있고 종돼 있고 예수를 목숨 다해 사랑하면 너 그게 싫어진다 존재적으로. 이게 예수를 목숨 다해 사랑하는 거를 결정하지 않은 애들은 죄에 대한 핑계거리를 삼는 거예요. 제가 요즘 시대에 이 성경은 믿음으로 의롭다고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현실 세상에서 보면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교회 내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게 죄를 위한 핑계거리를 삼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많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걸 핑계거리로. 이거는 진짜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얘기를 해줘야죠. 중심이 문제로 주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는 거. 근데 이런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는 이 진리의 본질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걸 죄로 악용해 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야 그러면 안 되니까 넌 그러면 최소한 할례는 좀 받고 이건 좀 하고 이거 방어막 이건 좀 몇 개 해놓으라 라고 전하지는 않습니다. 본질을 계속 전해야죠. 그죠? 근데 그런 차원의 딜레마가 저도 좀 있었어요. 아니 뭐 전에도 다 그렇게 이상하게 받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해도 잘 못하고 이게 무슨 소린가. 그리고 심지어는 야 저 보라 그랬대. 그러면서 저를 마귀 취급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어.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본질과 본질이 아닌 것들을 조금 떨어져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각자의 정해진 틀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틀 가운데 어떤 건 진짜 본질이고 어떤 건 그냥
본질과 상관없는 껍데기, 이거 사람의 전통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런 것들이 섞여 있어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본질 안에 거하는 분들은 아무리 본질과 상관없는 껍데기가 사람의 전통으로서 섞여 있어도 괜찮아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종의 영이 있는 상태에서 그게 섞여 있으면 그 사람의 전통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 잡아 죽이듯이 막 이것들을 여기저기 회방하고 막 승질을 냅니다. 그게 절대 기준상 없어요. 그 말씀 다 기반돼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뭐였냐면 손 씻는 거였어요. 밥 먹을 때. 그게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위한 거고 뭐 지금도 유대인도 그러지만 율법에 다 따온 거 있어요. 성결법 뭐 다 따왔을 거예요. 그래갖고 딱 세팅해 놓은 건데 예수님 안 지키니까 저거 왜 안 지키냐 이거.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구체적으로 이런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니까 어떤 분은 이런 분들 있어요. 목사님이 아마 여기 없을 거예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시는데 오늘 넥타이를 안 맸다. 그러면 엄청 은혜 못 받으시고 저 왜 안 맸지? 왜 안 맸지? 이거 막 엄청 실족하셔서 그것만 묵상하시다가 집에 가신 분도 있고 꽃꽂이 하시는 권사님이 있다. 꽃꽂이 맨날 하다 오늘 잠깐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늘 꽃꽂이 못했어요. 다른 집사람한테 맡겼는데 딱 예배 좀 이렇게 중간에 들어갔더니 세상에 꽃꽂이 잘못돼 있어. 그것 때문에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래갖고 은혜 못 받고 시험 받으시다가 집에 가시는 분 등등등.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보면 몇 가지 얘기해볼게요. 우리 아주 그 뭐죠? 술. 우리 예배당 내에서 모였을 때 육체 얘기로 삼으시면 안 돼요. 잘 들으세요. 술. 그럼 술 마시는 거 돼요 안 돼요? 우리 그냥 아주 기초적인 질문으로 얘기하면 네.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에요. 시험 받지 마세요. 본질을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인식하기론 술 마시는 걸 죄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맞아요. 보통 교회에서 그냥.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그 사람의 전통이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시험 받지 마세요. 엄밀히 얘기하면 이게 만약에 죄라면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이 뭐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어. 그럼 예수님은 그 결혼식 온 사람들 전부 다 죄짓게 만든 거예요? 나 어디 가서 이런 설교 안 한다니까요. 우리끼리 모여 있으면 앞으로 여러 가지 게 있으니까 제가 예수님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미 취했던 사람들이에요. 아세요? 왜냐면 처음엔 좋은 와인 내놓다가 약간 취기 들어가면 보통 이제 안 좋은 와인으로 바꾸는 게 기본 그랬나 봐요. 근데 거기 회당장이 뭐라고 얘기하면 야 우리가 술이 올라왔는데도 좋은 와인 끝까지 갖고 왔다고 이렇게까지 얘기한 걸 보면 이미 술이 취했던 상태였어요. 거기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뭐냐면 물을 포도주로 바꿔서 술 먹인 거예요. 우리 따지면. 여러분 이게 사람의 전통이 극심해져갖고 심지어는 제가 뭐까지 마냥 말씀을 변개하는 것까지였어. 그게 포도즙이었지 포도주가 아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씀을 변개하는 거예요. 자기 전통을 위해서.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이 그겁니다. 예수님이 6월절 때 잔 돌리신 거 뭐예요? 언약의 잔. 다 죄짓게 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죄 사함을 위해 포도주 기념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그때야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면 최후 만찬 때 내가 이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않겠다. 뭐냐? 나시린 상태로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전까지 그럼 포도주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예수님 별명이 실제 술고래는 아니었겠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뭐라고 불렀냐면 저거 술고래다 저거. 세리들이랑 저 창녀들이랑 놀면서 저 술고래다. 예수님 별명이에요. 반대로 세례 요한은 아예 금식 모드로 맨날 들어가고 포도주 이런 거 입에도 안 되니까는 나시린이었잖아요. 저거는 저 귀신 들었다.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든 핑계 잡는 입장이었는데 어쨌든 자 뭘 얘기하고 싶냐? 맥주 다 봐야 되겠어. 자 우리 신명기 가볼게. 이미 제가 실족이 문을 열었기 때문에 수습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신명기 14장. 신명기 14장 22절부터입니다. 11조에 대한 건데요.
자, 너 마땅히 매년 토지의 소산의 11조를 드리는데 23절 너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뭘 먹으라고요? 너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라. 그리고 그것이 너무 멀면은 25절 그것을 돈으로 바꿔서 그 돈을 싸서 가지고 너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으로 가서 26절 무릇 너의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뭘 사라고요?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마음에 원하는 것을 사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가족들이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 자, 우리가 술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 그 기준으로 보면 지금 성경이 뭘 명해요? 쇠주 사 먹으래요. 우리 기준 따지면 엄청 좋아하는 분도 있어. 육체기에 3점 말라 말했을 때 나중에 다 정리할 거예요. 독주 사 먹으래요. 11조로 하나님께 드린 돈인데. 그리고 다니엘, 우리 다니엘 보면 다니엘이요 끌려가잖아요. 다니엘이 뭘 보고 끌려가냐면 진짜 비극 중에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셨고 막 회개하라고 그렇게 전쟁이 임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듣다가 자기 조상들이 안 듣다가 그것 때문에 눈앞에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포로로 지금 안 죽고 끌려가는데 그때 마음을 정합니다. 뭐라고 정하냐면 나는 진짜 하나님께 똑바로 있어야 되겠다. 한 경외한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 마음을 정하는 게 우리 잘 아는 대로 그 환관장의 지도 아래서 이제 그 지도자 엘리트 지도자로 이제 양육이 되잖아요.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그때 이 사람들이 다니엘서 1장 8절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서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왕이 내주는 포도주와 음식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습니다. 안 먹었습니다. 왜 안 먹었냐면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 아래 똑바로 있기 위해서. 그 당시 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는 방법 중에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은 코셔 있죠. 코셔 뭔지 아세요? 코셔가 유대 율법 가운데 먹어도 되는 거라고 랍비가 도장 찍어준 게 코셔예요. 코셔를 지금 들어간 겁니다. 거기다가 뭐까지 들어갔냐면 나시린으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그게 우상 제물이고 이건 일단 둘째 문제고 일단은 자기가 주님 앞에 똑바로 나시린 모드로 들어간 거예요. 나시린은 평생 하는 사람도 있고 날 때부터 하는 사람도 있고 서원해서 정해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서원하면 정할 때 기간을 정합니다. 근데 보세요. 시험 받지 마세요. 다니엘서 10장. 다니엘이 작정하고 기도를 할 때는 그때는 술을 끊어요. 10장 3절 2절부터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찰 때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뭐를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며. 그럼 다니엘이 와인 섭취를 하세요 안 하세요? 하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육체 얘기로 삼으면 절대 안 돼요. 나중에 정리해 드릴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이게 여러분들 술 마셔도 된다고 얘기해서 이것들을 조명하는 게 아니라 본질과 사람의 전통의 구별을 알기 위해서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육체의 기회로 나 또 오늘 밤 와인 싹 땡겨 이런 걸 평상시 때 안 드시는 분들 안 드시면 돼요 그냥. 자, 디모데전서 5장 2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한테 바울이 추천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너의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서 포도주도 조금씩 땡겨라. 정리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술 먹는 것 자체가 죄였으면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그럼 죄지라고 명령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배라고 생각했다. 수많은 사람들과 우리 예수님까지도 죄진 걸로 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게 선악의 유일한 기준이시라면. 이해가 되세요?
먹지 않는다고 지금 우리 교회 문화적으로 정한 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정한 겁니다. 어떤 것 때문이냐? 유대인들이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온 다음에 에스라 때 있잖아요. 에스라가 율법학자였잖아요. 이 사람들이 뭘 정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똑바로 지키지 않고 주님께 온전히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범죄를 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런 끔찍한 꼴을 겪은 거다. 우리는 다시는 주님의 율법을 어기거나 주님한테 온전히 있지 않는 짓을 하지 말자. 주님께 똑바로 있자라고 하는, 이게 좋은 마음이에요, 안 좋은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이죠. 그래서 율법을 일일이 가르치는 게 어려우니까 간소화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간소화하냐? 자, 율법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미 염소의 젖으로 새끼를 삶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가 고기를 먹다가 혹시 만에 하나만 퍼센테이지 조금 해갖고 혹시 먹다가 저 집에 있는 우유 갖다가 저거 버터 사 먹고 먹었는데 야 이거 엄마 우유였어? 엄마 버터였어?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간소화 시켜갖고 어떻게 정리했냐면 고기랑 우유랑 아예 먹지 마.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가시면 치즈버거가 없어요. 피자에 치즈가 고기랑 안 올라가. 안타까워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에스라 때부터 그런 식으로 나쁜 마음이 아니라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똑바로 있기 위한 그 마음으로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렇게 정한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걸 정했는지, 그리고 진짜 이 간소한 율법의 본질이 뭔지를 모르면 그게 선악의 기준 자체가 돼버려요. 이게 어떤 상태를 발생시키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오셔갖고 유대인들이 자꾸 딴지거니까 니네가 자꾸 나한테 모세율법 얘기하는데 니네가 진짜 사람의 전통이 아니라 모세율법을 있는 그대로 알고 지켰다면 너희가 나 영접했다고 지금. 니네가 율법을 그렇게 사람의 이걸로 변개시켜갖고 선악이 진짜 본질을 모르고 껍데기가 더 커져 버리니까 날 못 알아보는 거지. 네가 정말로 모세율법 그대로 본질대로 지켰다면 너 나 알아봤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해가 되세요? 본질을 아는 채로 자율적으로 그렇게 정해서 나는 술을 안 먹어야겠다. 아니면 나는 고기랑 뭐 우유랑 안 먹겠다. 본질을 아는 채로 자율적으로 그렇게 만들면 최고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존재가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죄를 위한 핑계로 삼고 싶어하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마음보다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알기 때문에 본질을 아는 채로 남에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자율적으로 내가 이렇게 나는 날 너무 잘하니까 난 이렇게 친다. 자율 단어 뜻이 뭔지 아세요? 자율. 누가 강제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내가 자신을 제어하는 게 자율입니다. 누구한테 구속받아서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내가 그냥 자발적으로 만든 제어. 자율적으로 그런다면, 본질을 알고 자율적으로 그런다면 그 사람이 엄청 유익이 돼요. 신앙생활은요 보수적으로 해야지 좋습니다. 추천을 하면. 왜? 우리가 존재가 죄이니까 보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본질을 아는 채로 보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과 본질이 없이 모른 채로 그냥 그 자체가 기준이 되어버리면 이게 완장돼 갖고요 선악의 기준으로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뜻 가운데 막 휘두를 수도 있어요. 이미 표정이 실적 한 25% 풀리신 것 같은데 계속 얘기할게요. 자, 어차피 지금 끝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도 술 취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따를 수도 없고 온전치 않기 때문에 안 되게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그걸 어기지 않기 위해서 술 아예 안 먹는 거로 정한 거예요. 우리 저 청교도 분들 이렇게 해갖고 그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본질을 알면 주님께로 더 거리낌 없이 많은 분들도 인도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저는 원래 설교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전도를 하고 다녔잖아요. 어떤 정해진 딱 기준, 어떤 종교적 기준에 의해서 뭐가 주님께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가 아니고 중심에 대한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율적으로 만든 그 제재의 틀들이 있는데 그걸 왜 하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시는 거예요. 원래 그거 하신다면. 근데 그거를 종의형 상태에서 그거를 하기 시작하면 본질을 모를 뿐더러 종의형 상태면 이게 자율적으로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는 거예요. 마음은 안 하고 싶어 죽겠는데 종의형의 상태는
안 하면 안 되는 종교적 의무이기 때문에 멍해로서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바드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자기만 종 삼을 뿐 아니라 남도 종으로 만들어요. 종으로 만들어 계속. 왜 이거 안 하냐? 왜 저거 안 하냐? 왜 안 하냐? 안 하면 이미 선악의 기준이기 때문에 딱 저거 마귀야. 저거 완전 마귀야. 이런 것들이 뭐 정도의 차이는 있고 종의 영과 아들의 영의 근본적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 하와가 신앙생활을 좀 보수적으로 한 것 같아요. 보니까 하와가 왜 그랬냐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딱 보고 뭐랬냐면은 저거 먹지 마라. 그럼 반드시 죽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뱀이 물어봐요. 저 하나님 진짜 먹지 말라냐 그랬더니 보수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건들지도 말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보수적인 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 건들지 않으면 좋죠. 근데 뭐 가족들이 더 있어 그 상태에서 가족들이 더 있었는데 그냥 먹는 게 아니고 그냥 저 용도를 다르게 먹는 게 아니라 저 공놀이하고 놀았다. 누가? 그러면 그래도 괜찮은 건데 사실은 저 만지지도 말랬는데 만졌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본질을 모르면. 신앙생활은 보수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먹지 않아야 되는 거면 그냥 만지지도 마. 그 좋죠. 자 이런 식으로 자발적인 보수적 자율적으로 만든 자기 보수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주님을 뵀어. 주님 사랑해서. 자 그래서 보면요. 로마서 가볼게요. 14장. 이 자율성과 이 강제의 엄청난 차이는요. 이 종의 영과 아들의 영의 차이는 어디서도 지금 나오냐면 공산주의도 나와요. 예를 들면 자기가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어려운 사람들 자기가 막 재산 뭐 팔아서 주고 도와주고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건. 근데 자율적 그 아름다운 그 열매는 결론은 아름다운 똑같은 건데 그게 자발적으로 할 때는 아름답지만 강제로 이거 안 해? 그러면 공산주의가 마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들의 영과 종의 영의 차이입니다. 또 근본적으로. 로마서 14장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래 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각자의 기준이 다 달라갖고 이것 때문에 마음 어려운 사람도 있고 저것 때문에 마음 안 어려운 사람도 있고 막 다 틀려요. 근데 거기 보면 결론이 가면 14장 1절. 그럼 각자 마음이 어려워하신 분들과 어려워하지 않는 분들은 서로가 하나님에 대한 핑계들이 있어요. 사실 다 말씀이 다 이게 뒷받침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결론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자를 비판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 만약에 야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 자체가 나쁜 마음이 아니에요. 이 종형이 아닌 차에서 얘기를 하면 하나님 때문에 자기는 그런 거 안 먹고 안 하겠다고 딱 정한 건데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야? 나쁜 마음이 아니라 좋은 마음이에요. 그죠? 2절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아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여러분 이 지금 읽었던 로마서 1절 2절 3절이 어디에만 가능하냐? 본질을 알고 자율적으로 정한 데에만 이 말씀이 적용이 가는 거예요. 아니면 종영의 상태에서는 자기가 정한 틀 있죠. 말씀 본질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이거 안 된다는 틀. 그 기준상 안 하면 다 마귀거든요. 그게 선악의 기준이니까 자기한테. 그냥 남만 마귀라고 판단하면 좋은데 죽인다니까요. 영적으로. 그리고 또 그걸 자유롭게 먹는 분들도 안 먹는 사람은 야 저거 뭐 왜 또 저거 갖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니 주님 앞에 똑바로 있겠다고 하는데 그거 갖다 왜 뭐라 그래? 근데 이건 다 본질을 할 때만 가능한 겁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5절부터 보면 혹시 이 날을 저 날보다 더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똑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요하게 여기는 자도 주님을 위해서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막 먹는 자도 주님을 위해서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이건 우리 지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주일 성수. 이것도 육체 얘기로 삼으시면 안 되는데 주일 성수. 어떤 분은 일요일에 주일 성수한다고 아무것도 안 해요. 뭐 사지도 않고 뭐 하지도 않고.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주님 사랑해서 하는 거면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진짜 주님 사랑해서가 아니고 안 하면 안 되는 종교적 의무이기 때문에 하면은 주님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어요. 이 중심의 문제인 겁니다. 예수님이 엄밀히 얘기하면 안식일이 토요일이고, 그죠? 뭐 우리 이제 기독교화 되면서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일요일로 바꾼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안식하겠다는 건 그게 정말 말씀 그대로 본질적으로 안식일을 성수해서가 아니고 그게 정한 사람 전통이에요. 근데 그것 가운데 자기 마음을 받아서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별 딱 해갖고 하루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완성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날마다가 사실 주일이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날마다가 주일이고 날마다가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고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안식에 참여하는 안 참여하는 그 뜻이에요, 본질적으로. 오늘 안식일 얘기하지만 안식일 관련은 이 돈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만몬이냐 하나님이냐 이 문제인데 어쨌든 이 안식일은 모든 일이 안식일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원래는. 근데 어떤 분들이 안식일 이 주일 성수를 꼬박꼬박 하시는 분들이 항상 상상해 보세요. 꼬박꼬박 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이 본질을 알고 하나님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하고 있었으면 자기 옆에 안식일 주일 성수 안 하는 사람들 보면은 자동적으로 드는 마음이 축복하고 사랑이 들어요? 아니면 저 뭐야? 이런 마음 들어요. 저건 뭐야? 이렇게 들어. 저건 왜 안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결론의 계명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데 사실 종은 사랑을 아예 못해요. 일단 하나님께 이거 잘 입고 저거 잘 입고 할 수 있는데 사랑을 아예 못해요. 누구랑도 못하냐? 하나님 사랑도 못 받아요. 각자 뭐 여러분들이 원래 속해 계시던 공동체별로 아니면 여러분들 훈련받은 뭐 사역 뭐 선교 단체들 뭐 등등별로 강조점이 다 틀립니다. 어떤 데는 예를 들어서 하루에 최소한 말씀 한 장을 묵상하는 걸 아주 최고의 가치로 가르쳤어요. 포커스로. 그럼 거기에 익숙해서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약에 이 본질을 모르면 그리고 이게 의무적으로 그냥 와 있으면 종교적 의무로 종의 상태에서 와 있으면 하루에 한 장 내가 묵상 안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껄끄러워요. 당당해요. 그 종처럼 주님께 나가는 종처럼 껄끄러워요. 내가 오늘 묵상 안 했는데. 아니면 이 공동체가 만약에 그런 공동체면 여기서 서로 모이기로 했는데 오늘 말씀을 내가 안 봤다. 그럼 이게 당당해요? 아니면 이렇게 물어볼까봐 약간 쭈삣쭈삣해요? 쭈삣쭈삣해. 종이 형이. 그러니까 그 관계를 맺을 때 왜냐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지금 말씀 하나 보는 걸 얘기했지만 각자 다 틀려요 이게. 근데 하나님과의 내가 만약 말씀을 그렇게 묵상이나 뭐 아니면 하루에 1시간 꼭 기도하는 거 뭐든 다 다르지만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면 서로 간에 의무가 돼 있고 서로 간에 판단 기준이 돼 있고 이 중요한 게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이 기준으로 나가요. 내가 오늘 1시간 기도하는 공동체 아니면 하루 말씀 꼭 봐야 되는 공동체야. 하루 말씀 봤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당당히 나가요. 나 오늘 말씀 봤다고. 할렐루야. 오늘 말씀 너무 은혜로웠다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근데 안 봤으면 하나님 저 빨리 볼게요. 죄송해요. 사람들끼리 만날 때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나의 어떤 행위, 나의 어떠한 종교성에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저 사랑을 못 누려요. 거저 사랑을. 그게 하나님께 사랑해 주신 기준이 아니거든요. 거저 사랑을 못 누리니 우리는 딱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거저 받은 것은 거저 줄 수 있어요. 공부해서 남주자. 본질을 아시는 분들은 가능합니다. 본질을 모르시는 분들은 남주기 아까워합니다. 본질 아시는 분들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거저 받아서 거저 주는 겁니다. 사랑. 근데 목숨 다한 사랑을 거저 받았으니까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고 진짜 나를 거저 그렇게 목숨 다한 사랑에서 그 사랑이 확 들어와서 거저 흘러가는 거예요. 이 종형에 있으면 서로 사랑이 안 돼요. 수많은 기준도 있어. 각자 본인은 진짜 주님을 위해 사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의로운 명분이 된다니까요. 남을 판단하면서도 남을 그렇게 거치게 하면서도 답이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로마서 14장 계속 보면 7절 8절을 보면 이게 괜찮은 서로 문제가 본질 안에 있을 때 문제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7절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서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님의 것이로다. 9절 이게 가능하도록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요 율법의 1.1획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드렸던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셔갖고 그럼 율법 막 제껴도 되네 그렇게 오해하실까봐 분명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율법은 1.1획도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다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감사하게도 이게 어디에서 완성이 됐냐면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인생이 율법을 예수님은 다 지켰습니다. 자기가 성인으로서 아니면 크면서 지킬 수 있는 이 율법 자기 힘으로도 다 지키셨고 그리고 자기 힘으로 안 될 때도 다 지키셨어요. 태어나기 전, 태어날 때쯤, 완전 갓난아기 때, 죽고 나서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누가복음 2장. 사람들이 흔히 율법과 이런 이 틀에 대해서 많은 헷갈림과 혼란들이 있거든요. 오해하는 것처럼 구약에는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다가 신약에는 율법의 요구를 요구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구약, 신약 우리 주님 똑같은 인물이십니다. 동일한 율법의 요구가 필요한데 구약 때도 그랬고 신약 때도 그랬고 이 율법이 예수님 안에서만 완성돼 있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주님께 못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만 이게 완성돼 있으니까. 이해되세요? 네, 보시면 누가복음 2장의 21절.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에게 일컬음 바르라. 율법에 아기를 8일째 할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 스스로는 아기니까 그때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어머니께서 마리아가 딱 지킨 거예요. 그 다음 절 22절 또 모세의 율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해. 이게 또 이 얘기 잘못 들으면 이 세상에 얘기하는 그 페미니즘 가치에 젖으신 분들 승질낼 텐데 잘 들어보세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레위기 12장에 나와 있는 결례법 그대로 지킨 거예요. 어떻게 지켰냐?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여자가 애를 낳았을 때 남자를 낳잖아요. 그러면 7일 동안 부정해요. 그리고 8일째 할례를 남자니까 해줘요. 그리고 7일 이후에 33일 동안 계속 부정합니다. 그 40일째 부정함이 끝나면 그때 그제서야 성전 들어가서 하니까 이런 비둘기나 이런 것들로 이 여력이 되면 제정이 되면은 양으로 안 되면 비둘기로 드리는 게 정해진 결례입니다. 여자를 낳잖아요. 그러면 14일 동안 부정해요. 그리고 66일 그러니까 총 80일 동안 하나님께 못 나갑니다. 이 성전에. 뭐 이유는 모르겠어요. 물어보세요. 저도 물어보겠어요 지금. 궁금해갖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자기 육체적인 능력이 안 될 때에도 다 율법을 완성하시는 쫙 포커스하고 돌아가실 때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신명기 가볼게요. 신명기.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보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사람이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서 나무 위에 달아버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들어보세요.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 당일에 장사를 하여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럼 십자가 형벌은요 아시다시피 원래 한번 매달리잖아요. 며칠까지 가요. 안 죽고 막 10일도 넘고 막 며칠까지 그냥 말라 죽이는 거거든요. 말라 죽이고 막 이렇게 이 십자가형인데 그래서 빨리 처리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냐면은 뭐 말라 죽이는 게 아니라 그냥 빨리 끝내버리자 그러면 무릎 깨버립니다. 그럼 무릎 깨면은 이게 되느라고 바로 곧 죽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 말라 죽이는 게 십자가형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시는 대로 십자가 매달리셔서도 시편 뭐 예언서 곳곳에 나와 있는 그대로 그 율법들 그 기록들 예언들 성취하시는 게 포커스가 되고 그걸 포커스를 쫙 지키시는 거예요. 시편 22편에 막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니까 뭐 모든 것도 다 지키시면서 마지막에 옆구리에 찔리셔갖고 스가랴서 12장 10절 옆구리에 찔려갖고 물과 피를 쫙 쏟으시고 그 다음에 돌아가신 다음에 이거는 우리는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 때 보면 엄청난 희귀한 일이에요. 뭐냐 6월절 어린 양 잡을 때 절대 뼈를 꺾지 말라고 돼 있죠. 그리고 아까 보니까는 나무에 달린 자는 그날 내려야 되고 한다는 이 모든 것들이 율법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다 완성이 됐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그날 안식일 전인데도 이거 빨리 지금 급한데다 아리마대 요셉이 가서 하겠다. 그리고 그날 죽었는데 뼈를 안 꺾고 등등등 수많은 이런 것들을 성취하시는 모든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성취하시는 게 예수님의 인생 초점 그 자체였어요. 그 본질적인 의미 그대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해야 돼 등등등 이런 정해놓은 사람의 전통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요구하는 그 본질을 그대로 다 지키시고 끝까지 완성을 다 해주셨습니다. 그게 이분의 인생이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이분 안에서만 율법이 완성돼 있고 이분 안에서만 행할 때 우리가 본질이 있고 가능한 겁니다. 제가 오늘 나왔던 얘기들 때문에 어떤 분들은 야 그럼 나 이제 알코올 좀 섭취 좀 땡기고 막 뭐도 하고 이렇게 육체의 길을 삼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이 결론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로마서 8장 4절도 그렇고 곳곳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이 모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 있다. 그게 본질인 거예요. 나머지들은 진짜 다시 얘기하면 이 본질이 에덴 동산의 본질이에요. 율법이 오기 전부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뭐냐면 이건 안 되고 무엇이든 말씀하시는 대로 명하고 순종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선악을 분별하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 이게 본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위해서 이 본질 위에 여러분들 각자가 자율적으로 해방이 되는 것들 뭐들 여러분들 약점도 잘 아시니까 각자 자율적으로 정하셔서 하는 게 보수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그리고 이 본질은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지 않고 절대 순종 안 돼요. 성령을 못 따라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전도를 하잖아요, 사람들. 그러면 어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중심이. 예수님도 어떤 부자 청년이 나와갖고 영생을 얻으려면 어떡하냐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부자 청년한테 뭐냐면은 너는 전재산을 싹 다 팔아버리고 날 따라와라. 그 사람한테는 전재산을 다 파는 게 기준이라는 기준이에요. 근데 그게 구원의 기준이에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중심에 하나님 대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줘야 되는 마음이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걸 딱 얘기해 준 거예요. 삭개오는 자발적으로 예수님 오시니까 내가 그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한 거였으면 내가 다 이렇게 돌려낼게요. 딱 만몬 딱 버리는 것도 다 확인되니까 이 집에는 구원이 임하였다. 이 영생과 구원의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절대적 종교 기준이 아니고 중심인데 어떤 사람은 또 이거예요. 이 누가복음에 보시면 여러 케이스가 나오는데 자기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야 나는 머리 누울 데도 없고 뭐 없다. 따르겠냐? 따랐다 안 따랐다 말 잘 안 나와 있어요 보면.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만 좀 이렇게 장사 지내볼게요. 너 죽은 사람들끼리 장사 지내라고 너 날 따라와라. 그게 각자 중심에 있는 문제인 거예요 다. 우리는 가족들한테 작별 인사하고 올게요. 사람마다 하나님께 들어야 되는 그 중심의 사랑이 붙어있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예수님께 짚어주시면서 중심으로 마음으로 좀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짚어주셨던 겁니다. 어떤 친구는 제가 개인적으로 전도할 때 얘는 술 때문에 지옥 가린 거예요. 얘는 그러면 그래요. 예수님께 이제 다 설명하고 복음 듣고 예수님 그럼 믿기로 결정하자 하겠대요. 근데 예수님 믿는 건 뭐냐면 무엇을 명하시든 내가 순종한다는 건데 이건 내 목숨 유지하고 하나님 정말 나를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 자체가 목숨 걸어야지만 순종이 가능해요. 어설프게 부분적으로 이건 되고 안 되고 이거는 부분적인 그냥 어설픈 종교행위고 전적인 순종은 목숨 걸어야지만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설명 다 해놓고 이제 예수 믿자 그랬더니 얘가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술 못 먹네요 이제. 그러면 너 술 막 얘기하면 이제 얘가 뭐가 걱정되냐면 주님을 다른 데서 술 못 먹을까 봐 걱정되는 거야. 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넌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 너는 그 술 때문에 지옥 간다. 아, 넌 진짜 얘기한 거 아니야? 너무 진작에 받았어. 넌 술 때문에 지옥 간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중심을 설명해주면 알아들어요. 이게 절대 기준도 아니고 자기에게는 이게 지금 하나님께 이거구나. 어떤 애들은 뭐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전도하는 게 최고거든요. 그 각자 이렇게 중심이 어디 들붙어 있는지 나는 가족을 못 버려요. 뭐 다 있으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런 내용들이 사람마다 중심의 문제이고 다른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하나님께서 다 지키셔야 되는 요구가 되는데 생각해보세요. 유대인들이 정리해 놓은 게 지금 600개가 넘어요. 율법이 성경에서 나오는 600개가. 근데 우리가 그거 예수님 믿기 전까지 이거 똑바로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전혀 상관없이 살았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막 다른 사람 볼 때 쟤는 왜 이거 안 해 저거 안 해 막 따지는 종의 마음으로 보자면 걸림이 되는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저 사람 옆에서 보고 막 함께하고 그럴 때.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딱 봤을 때 그 600개라고 그 정리한 게 다라고 치면 그 600개 넘게 주님이 따질 기준이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아요. 철저하게. 근데 감사하게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자기가 그 기준에 대해서 죽었어요. 십자가.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있는 건데 여기서 얘기하는 로마서 14장 얘기하는 건 그날을 다 똑같이 지키던 아니면 그날만 딱 성수를 하던 이걸 먹던 안 먹던 뭐 하던 간에 이것은 중심이 뭐냐면 주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는 걔가 그걸 하는 것도 주님을 사랑해서 그런 거고 안 하는 것도 주님을 사랑해서 그러는 거라고는 우리가 이 안에서 그렇게 서로 다른 기준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껏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해 놓으신 게 뭐냐면 주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수많은 우리가 서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자기만의 종교적 기준들을 주님은 더 근본적 종교적 기준도 아니에요. 본인의 진짜 기준 우주의 기준들에 대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게 다 서로 용납이 가능한 거다. 왜? 목숨 다해 주님 사랑하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따르는 그 기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을 보면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자. 14절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지만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느니라. 15절 만약에 먹을 것 때문에 너희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너희 먹을 것 때문에 망하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러므로 너희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다시 얘기하면 이건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건 이렇게 지켜도 되냐 저렇게 지켜도 되냐, 그런 종교적 껍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20절 그러므로 19절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먹을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아라. 만물이 다 정한 것이지만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다.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무엇이든지 너희 형제를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름답다. 너에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망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한 이유 때문이라. 믿음으로조차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요, 이 바울이 뭐 로마에도 뭐 고린도에도 갈라디아에도 다 이 이슈인 거예요. 이 이슈가 지금도 현대교회에 다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서로 다른. 근데 본질을 알면, 본질을 아는데 자기가 자율적으로 보수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자율적으로 안 하는 분들 봤을 때 시험 받을 일이 없고, 그리고 좀 자기를 보수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이 본질을 알고 보수적으로 좀 덜 보수적으로 하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보수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보고 손가락질할 이유도 없고, 그냥 서로 안에서 주님께 같이 잘 나아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혹시 이 내용을, 그러니까 괜히 또 그것 때문에 일부러 막 그렇게 마음 상하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미 본질을 아는 분들은 자율성 안에서 자기가 만든 틀이
절대 선악의 기준이 아닌 걸 아니까 자발적으로 하되, 혹시 종형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걸림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좀 안 해주는 거, 커버해주는 거 등등등, 이 아름다운 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성경 안에서 진짜 본질적인 죄가 있고, 죄가 아니지만 덕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모든 것이 다 가능한데 유익이 안 되는 것도 있고, 다 가능하지만 덕이 안 되는 것도 있고, 덕이 안 되는 것과 본질적으로 죄인이 아니냐는 좀 다른데, 그 구분 차이를 모르면 본인도 엄청 사실 주님 안에서 근본적 자유를 못 누릴 수도 있고, 그리고 자유만 못 누리는 차원이 아니라 주님 엄청 자유하신 분인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유를 아는 채로 자율적으로 이거 틀을 치는 거는 본인도 그게 멍해가 안 돼요. 주님 사랑해서 그렇게 만든 것들이. 근데 그게 아니라면 본인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하고, 분쟁, 여러 가지 쓸데없는 것들로 다툰 거,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저희 안에선 그런 얘기 있으면 솔직히 다 얘기하고 이렇게 좀 하면서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계속 얼굴 봐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결론은 뭐냐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근본 전제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있는 겁니다. 주님 목숨 다해 사랑한다. 제가 높아지면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뭐가 되냐 안 되냐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오늘. 이건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근본이 뭔지, 된다 안 된다는 유치한 선악과 먹은 죄성 때문에 나오게 되는 우리의 맨날 보는 이 기준이고, 그걸 초월해서 주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는 것. 그게 성령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뭔지 알고,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알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게 뭐냐면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순종해서 순종으로 계속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 중에서 난 미처 몰랐지만 아직 내가 정말 온전한 아들의 이 양자의 영으로 온전히 아들로서의 그 자격을 누리지 못하고 혹시 종의 누르기 조금 있었던 분들은 오늘 좀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자유가 죄성을 위한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래서 혹시 이렇게 좀 기도할게요. 기도할 때 주님께 좀 감사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이제 여러 명들을 만나다 보니까 제일 가슴 아프고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나도 처음에는 가슴 뜨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랑하고 처음에 가슴 뜨거웠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가슴 뜨거워지고 막 더 막 사랑이 불붙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솔직히 얘기했더니 힘들대요. 안 되는 것도 많고 해야 되는 것도 많고, 다른 사람 눈치도 봐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힘들다는 거예요. 섬기는 것도 많아지고, 교회에서 직분도 있고 뭐도 하고. 처음과 같은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당위성이 있어갖고 아유 기쁘죠, 뭐 하나님 사랑하죠 하는데, 실상으로 자기가 실상으로 하는 관계에서, 또 주변 이 교회 안에서도 막 웃고 막 이렇게 섬기고 하지만 끝나면 힘들다는 거예요. 한숨 나오고 막 힘들어. 근데도 그렇다고 내가 어디 가겠어. 계속 힘들게 주님 따라가는 그 모습들이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왜냐면요, 생각해보세요. 종의 영이 있으면 그 힘든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이걸 하고 안 하고 자체가 하나님 관계의 근본적으로, 사람뿐만 아니라 관계의 그게 그 근거가 되다 보니까 알면 할수록 너무 힘든 거예요. 말씀 알면 할수록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이건 이렇게 되고 또 저렇게 돼. 막 진리가 자유케 하질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 아예 모르고, 이 정해져 있던 이 사람의 이 전통들도 아예 모르고, 심지어 근본된 율법조차도 아예 모르고 세상 죄악 한가운데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조차 의롭다고 생각하고 막 살았을 그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주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정도가요, 자기 목숨값 치러서 사랑하는 정도예요. 그때 죄악, 우리가 완전 죄인이었을 때, 이 율법과 이 사람 전통과도 상관없었을 때, 그런 우리를 자기 목숨 받아 사랑하셔갖고 피값 주고 사셨는데, 그 사랑에 감사해서 주님과 신앙생활을 시작하다 보니까 점점 여러 가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여기 정해진 틀들도 있고 뭐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내가 본질 안에 있으면 그게 또 감사하게 할 수 있겠지만 본질도 헷갈리고 여전히 종해된 이 상태에 있으면 힘든 거야. 멍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게 신앙생활 자체가. 그럼 이제 자유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죄악 한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그 정도인데 지금 우리가 어떤 모양이든 여러분들이 비록 종의 누룩 때문에 했던 것이라 할지라도 그걸 했던 이유가 주님 사랑해서 시작한 거거든요. 모든 것들이 주님 사랑해서 어떻게든 주님 기쁘게 해보시겠다고 내가 시작했던 것들인데 주님 모르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 정도 사랑했는데 그 행위 때문에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기보단 주님을 기쁘게 하겠다고 그렇게 애쓰려고 했던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주님이 더 기뻐하시지,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처럼 난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되고 저거 안 해서 주님이 더 미워하시거나 합당치 않게 보시거나 거절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 가운데서 걸어가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마음껏 누리면서 주변 사람들도 이웃들도 대하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렇게 비록 죄인 되었을 때도 나를 이처럼 사랑하였으니 내가 주님을 더 기쁘게 하겠다고 했던 그 수많은 신앙생활들과 이것들이 그 행위 자체 때문이 아니라 지금 비록 내가 만든 사람의 전통이었고 내가 만든 기준이었지만 하나님 기쁘게 하셔서 그렇다고 시작했다고 주님이 아시고 오히려 기쁘게 바라보시는 주님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지금 사랑 거저 좀 받았으면 좋겠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내가 계속해서 주님 밖에 있을 때도 이처럼 목숨 다해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 가운데 계속해서 내가 거하면서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에 이걸 대하지 않고 아직도 하나님 관계 가운데 내가 갖고 있는 종교적인 기준이 있다면 내가 종교형에 붙잡힌 게 있다면 하나님 제하고 주님께 아들처럼 딸처럼 아버지 부르면서 기뻐함으로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 주님만 사랑하기 원하고 혹시 내 중심 가운데 이 모든 이 행동들로 나 스스로 의롭게 여겼던 착각이 있다면 아버지 회개합니다. 나 주님만 주님의 의 있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만 주님만 따라가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하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주여 한번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나누고 얘기했던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더 깊게 거할 수 있게 방해했던 모든 장애물들을 제하며 아버지 그 사랑 가운데 더 깊게 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끝까지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걸어갈 때 우리가 뭘 하고 안 하고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으시며 사랑해주셨다는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순복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한 가지 더 기도할게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약속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서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내가 어설픈 나의 의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 의지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평생 가운데 그 깊은 넓은
깊은 평생 가도 알 수 없는 그 사랑 가운데만 계속 거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 평생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더 깊어지게 해주시지 주님 안에 더욱더 깊은 자유함 가운데 주님 더 순전하고 자활적으로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 사랑에 더 계속 갈 수 있도록 성령님 계속해서 날마다 그 사랑 내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그 사랑 저를 인생에서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저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차워지고 흘러갈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여 한번 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생 가운데 안에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천만 기억하는 것이 곧 이것입니다. 아버지 그 사랑 때문에 일부러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그렇게 따라가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바울이 이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쫙 다 한 다음에 이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의 설명을 다 한 다음에 본인이 했던 얘기가 이겁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듣고 우리 육신의 기회와 이런 것들을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의 자유함 가운데 더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각자 가운데 주님 더 사랑함 가운데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들이 육체의 계로 되지 않고 성령께 더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유함 가운데 가는 계기로 삼아주십시오. 붙잡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왔던 이야기들 우리 가운데 그냥 육체로 가는 게 아니라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죄된 우리의 것을 잘 아오니 이것들을 가지고 죄를과 육신을 위한 핑계거리를 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더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자기 근신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결론 삼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왜 근신하는 심령으로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결론 삼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그 수많은 율법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것을 다 지키시고 그것에 대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기 너무나 감사합니다. 종으로 살아도 감지덕지 않은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시고 주님 앞에 그렇게 예수님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감사합니다. 그 휘장을 찢어주시고 우리를 그처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모든 자유함과 이 사랑을 나의 육신을 위한 기회를 삼지 아니하고 주님께 순복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따라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근신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거저 이렇게 받고 하나님 어떠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첫사랑 계속해서 기억나게 해주시며 성령으로 그 사랑 날마다 차고 넘치게 해주셔서 그 사랑이 흘러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저희는 것 가운데 주님의 계명 그렇게 거저받은 사랑이 오니 거저줄 수 있는 그 사랑의 계명 지키며 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다렸습니다. 시험 받으신 분 따로 저 찾아오세요.